언약, 그 일관된 주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입니다.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며 소원이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강제성을 띠지 않았었습니다. 공권력을 사용하지도 않으셨죠. 마치 우리가 서로 불처럼 사랑해서 결혼할 때 서로 사인하고 결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셨고 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그 기대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들은 정말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이 남편이신데 세상을 따라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도 뉘우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도 하질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언약을 파기한, 불륜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또 세우셔요. 이 계속된 언약의 파기와 하나님의 계속된 언약성,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이어집니다. 내 피로 네 죄와 네 허물을 다 용서하겠다. 너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끝까지 용서해 주겠다. 예수 하나님의 죽음과 피로 맞바꾼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자녀, 너는 내 신부라 하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셨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율법을 파피루스나 종이나 돌에 새기지 않고 이제는 네 마음 내면에 새기겠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통째로 말씀 전체를 최신형 F처럼 우리의 마음에다가 까셨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일의 성취됨을, 그 일을 가능케 하는 분을 소개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시죠?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은, 구약의 성령은 왔다가 떠나가던 템포러리 임했지만 신약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능력, 그 피의 공로는 한 번 성령이 임하시면 영원토록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언약 공동체를 새롭게 재편성하려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한 번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오면 영원히 계신다는 것이 우리 교회 언약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약속이고 공동의 사역이며 공동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 언약 공동체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언약의 공동체를 계속 앞으로 한 8번 정도 말씀을 전할 텐데, 이 언약 공동체를 깊이 이해하는 뿌리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기획하고 계획하고 이루신 하나님의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창세기를 펼치면 성령님은 태초부터, 창조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예요? 운행하셨습니다. 여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루아흐예요. 호흡, 숨, 생기, 바람, 영이시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말씀에서 운행이란 단어를 빌려왔습니다. 운행한다는 것은 비행기가 전기 노선을 운행하듯이, 버스가 전기 노선을 운행하듯이 정해진 길을 따라 약속 따라 움직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원어적인 의미가 제 마음에 인상적으로 이미지화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어로 라하프는 운행하시다는 이 뜻은 날개를 퍼덕거린다는 뜻입니다. 날개를 너풀거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언약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교회 내에 있는 스몰 그룹을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어린 목회자지만 이런 꿈이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부드럽게, 바람처럼, 불처럼 운행하시기를 꿈꿉니다. 사랑과 진리의 날개를 펼치사 각 성도들을 사랑과 진리로 퍼덕거리시며 너풀거리시며 성령이 친히 피로 값주고 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실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 성도의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언약 공동체 내에, 소그룹 내에 무질서 속에 있는데 질서가 임하기를, nothing 속에 everything이 임하기를, meaningless 가운데 meaningfully 임하기를,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 속에 진리의 빛이 임하게 하실 성령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실 꿈 말입니다. 이 라하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에 이어서 신명기에도 계속되네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엎는 것 같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세상에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그 폭신폭신한 엄마가 만들어 놓은 익숙한 보금자리 위에서 너벌거립니다.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새끼를 강제로 보금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도록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놀랍니다. 웁니다. 수직으로 급강화하는 그 새의 새가슴 속에 절대로 어미새는 눈을 떼질 않죠. 지켜보다가 급히 날개를 펴서 새끼가 위험하면 날아서 자신의 큰 날개에 업어서 보듬어서 살려내는 거죠. 언제까지죠?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예요. 저는 이 장면,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 비록 기가 막히고 생각지 못한 일에 떨어지고 이민자의 삶으로, 외로운 삶으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겁나고 힘들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시 비상해라.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을 누가 온전케 성도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실까요? 성령이십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예수님은 장차 오실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랍니다. 파라는 곁입니다. 클레토스는 보혜사를 얘기하는데, 이 보혜사란 한글 번역은 은혜를 보증하게 하시는 스승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돕는 자, 스승, 상담자, 위로자, 컴포터, 헬퍼, 원더풀, 이것으로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해력이 부족한 우리 속에 곁에
겉에 계시던 분이 이제는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살아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뿐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살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래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였어요. 임마누엘로 우리를 돕는 자이셨어요. 그런데 육체로 오셔서 피지컬리, 물론 제자들과 12명과 있기도 하고 수많은 군중 앞에 계시기도 했지만 제약성이 있었지만 주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보내시니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성령님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도 중요한 진술을 하셨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성령을 알고 사는 게 얼마나 감격적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어떤 학위로도 어떤 경험으로도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알 수 없는 게 있으니 성령이 내 마음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것은 영이에요. 성령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근본적 차이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없냐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성령론으로 박사학위를 썼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 성령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 그분 앞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 분은 아멘. 혹시라도 이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아니 신앙이 좋은 분일지라도 갑자기 이 질문 앞에 당황스럽습니까? 혼동이 됩니까? 영적으로 어지러우신 현기증이 납니까? 나는 뜨거운 성령 체험도 안 했는데, 난 방언도 못 받았는데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나? 이런 분이 계시다면 누군가가 얼음 하나를 여러분 목덜미에 집어넣은 것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내 입술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아셔야 할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은 즉시 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하는 가장 소중한 일은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박사학위가 3개가 있어도 성령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는 이미 즉시 우리 속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인치려고 나중에 인을 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인을 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즉시 인침을 받았습니다. 마치 에베소 항구에 소들이 내릴 때 주인이 그 소가 내 것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두를 벌겋게 달구어 가지고 붉은 새 인두를 소의 엉덩짝에다가 갖다 찢어서 그 소를 볼 때마다 너는 누구 소인 줄을 밝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너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 너는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이미 인을 새긴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은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이상하게 자꾸 깨달아져요. 대학을 안 나왔는데 성경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게 말씀이죠. 이게 조명이죠. 하기로도 안 돼요. 똑똑함으로도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 리전으로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배움, 지성, 수준과 상관없이 아주 딱딱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쏙쏙쏙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살다 보니 인생에 학문의 길에 배움의 길을 놓친 분인데도 그 딱딱한 진리의 말씀을 학위가 있는 분이 몰라도 그분은 깨닫고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말씀이 환하게 밝혀져요.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그게 얼마나 놀랍든지, 그게 얼마나 기쁘든지 말로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깨닫는 그 성도는 더 겸손한 마음과 더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신 성령께 간구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겸손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해주시니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 가장 구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딱딱하고 교만하고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겠다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십니다. 문제는 나예요. 이 약속을 믿고 성령께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을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시니까 하니까 그분은 바람 같은 분이세요.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정말 바다를 갈라내신 분,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먹게 하신 분도 강력한 바람이신 성령이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말이죠, 강하고 급한 바람같이 임하신 분 성령이십니다. 그는 때로 불처럼 뜨거워요. 그런데 때로는 얼음처럼 차가운 그분이 성령이세요. 제자들을 불러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도 땅끝 열방에까지, 오직까지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분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이 주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시네요. 그리고 은사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교회를 섬기는 게 참 수월해요. 부드러워요. 왜냐하면 잘하는 것을 성령의 은사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줄 아십니까?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7년 전인데요, 정확하게 7년 전인데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긴 6페이지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성령님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며칠 전에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축에 풀을 발라서 붙여놔 다시 읽어봤어요. 그 당시에 이분은
나 이 정도 섬기면 꽤 열심히 섬기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께서 너 통역을 좀 하렴. 성령님 왜 이러세요? 저 지금 하는 일이 꽤 많은 거 아시잖아요. 문화센터에 일하죠, 아이들 의완화하죠, 직장 일도 만만치가 않고요. 여기서 좀 더 하면 다른 사람이 저 싫어해요. 적당히 하게 저를 좀 냅두면 안 될까요? 라고 성령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부드러운 성령님께서 여전히 이 성도님을 휘몰아치기를 멈추지를 않았어요. 적당히 하라고 여기까지 너를 이끌지 않았다. 네가 남편 따라 미국에 온 것도 네 힘이 아니다. 너는 영어 한국어도 되잖냐. 이 교회에 온 것, 통역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 너 목소리 좋다고 했잖아. 청력 시력, 이 모든 것 다 나를 위해 쓰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단다. 나는 너를 적당히 사랑한 적도 없고 적당히 채워준 적도 없다. 이렇게 성령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밀당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 참 시원시원하시죠? 이렇게 성도님들 모두를 찾아가셔서 기도 중에 만나주시면, 야, 언약 공동체 편성하는 거 이거는 진짜 그냥 하루아침에 다 될 거라는 생각이 물밀듯이 싹 밀려옵니다. 이분이 아이베스트 감사 전도 축제를 하는데 그 중에 통역을 담당하며 군생활하면서 정말 빠듯한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어느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분 표현대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을 걸어오신 이유를 이제야 깨달을 것 같아요. 제가 더 주님과 깊은 관계로 가까워지길 원하시네요. 주님의 일을 이룬 후에 참 잘했다, 저를 칭찬해 주고 싶으셔서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향유를 아낌없이 사용하며 마음을 담아 내 머리칼로 주님 발 씻겨드려 관계 맺기를 초대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내 향유가 아까워서 주님이 안 보이게 숨겨보기도 하고, 이 정도면 됐잖아요. 계산적인 마음으로 향유를 쏟아붓지를 못하고 찔끔찔끔 아껴서 붓고 있으니 성령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주님 부르심은 졸고 있는 저를 향한 모닝콜이었습니다. 교회 섬기는 것을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의 뜨거운 소통이 되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편지를 가끔씩 읽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볼 때 질투가 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분이 신앙생활 한 지 겨우 고작 3년이 된 분이에요. 3년밖에 예수 믿지 않은 이 성도 입에서 나오는 말치고는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담대할 뿐 아니라 성령님과 너무 친하다는 게 너무 질투가 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목회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내게 있는 은사가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줄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교회는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에 의해서 주님의 복음의 바톤은 달려갈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저는 지금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언약 공동체의 DNA를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언약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목사님 프랙티컬한 ABC를 달라고 어떻게 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계속해서 남은 오늘을 제외한 6번, 8번 동안 프랙티컬한 어떤 실천 방안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언약 공동체에 대한 성경적인 DNA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성령이 친히 운행하시는 성령 공동체를 말씀드리며, 저는
성령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십니다. 특권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특권이요, 영원히 계세요. 두 번째는 내 입술로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네 번째는 그분은요, 허리케인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의 역사인 분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은요, 인격이세요. He is a person. 우리와 같은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는 인격을 가진 퍼스널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식과 의지뿐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체휼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타인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경험 때가 있잖아요. 내 태도나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우리도 그 말 때문에 아픔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슬퍼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것 아십니까? 그런데 정작 어이없게도 우리는 말이죠, 이 사실을 생각지 않고 살고 있다. 성령이 언제 근심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의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야 된다.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입니다. 교회도 다니는 우리입니다. 경건 생활도 하는 우리입니다. 양육도 하기도 하고 받는 우리들입니다.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자책도 없이 당당하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죄에 대한 고민조차 없이 살고 있는 우리 아닐까요? 내 정도 헌신하면 누가 내만큼 해? 라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크레딧을 드리고 내 편한 대로, 내 좋을 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음속에는 남을 미워합니다, 분노합니다, 험담합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절대 용서치 못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독소 때문에, 육신적인 냄새 때문에 성령님 숨막혀 하시는데도 나는 혹시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생각을 지금 한번 해보지 않으면,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 전에 한번 해보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는 이 착각 속에 우리의 신앙을 걸어가는 것 아닐까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며 아프시게 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십시다.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한 가지 하나님께 박탈당한 우리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내 혼자 살란다. 그것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에게 빼앗긴 게 있어요. 넘겨드린 것, 권리 양도한 거 있어요. 그것은 나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코비드를 지나오면서,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교회 가운데 하나의 유행처럼 지나가는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이 특권되고
교회 안 나가는데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 나가기 위한 이유들을 줄줄이 다발다발 말하면서 마스크 속에서 살아온 그 삶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일 아닌가.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모든 분들이 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언약의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가 보면 같이 소속되기 힘든 분이 있고 삶의 여건이 맞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단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니까 모두가 다 언약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 말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 11월, 12월, 2024년 1월, 2024년 2월까지 저희 교회가 소그룹, 스몰 교회를 다 이렇게 편성을 하려 합니다. 소중한 분들을 만나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5개월까지 저희들이 이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언약 공동체를 편성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언약 공동체의 가족이 되고 커버넌트 커뮤니티 오이코스로 하나님이 정해준 가족이 되기 전에 오늘 내가 내 마음이 돌처럼 완고해지지 않도록 나를 돌아보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내가 어느 언약 공동체에 소속될까 보다 더 이센셜이다,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약 공동체는 죄를 자백하며 서로 권면해서 신앙을 성장 성숙시키는 소그룹이거든요. 그런 거로 최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믿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 내 말, 내 말투, 내 표정, 내 동기, 내가 짓고 있는 고범죄를 돌아봐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독침에 맞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더 하려고 하면 더 독침이 자주 날아오는 것 같아요. 좀 금식기도 하려고 하면 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던 거예요. 비록 이번 주간에 내가 죄의 독침을 맞아 있다 할지라도, 아니 오늘 내가 죄의 독침을 맞고 왔다 할지라도 가슴을 치며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교회 다른 중보기도 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글이 아니고요, 사람을 닮은 AI가 법률, 의사, 약사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지만 아무리 사람을 닮은 AI가 정말 해준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지은 죄를 위해서는 대신 기도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에게 예수 피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믿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 답답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는 거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피가 있고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걸까요? 성령의 비침을 받고서도 계속 죄를 즐기고 있다면 히브리서에서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단호하게 얘기해요. 이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요, 그 인격적이고 사랑 많으신 거룩한 성령께서 질투가 난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시지? 성령 하나님이 질투가 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께
한번 툭툭 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시나요? 한번 해보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예수 십자가의 피로 사랑하실 뿐 아니라 성령이 시기 질투할 때까지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저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거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꼬집어서 올바르게 선포하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돌처럼 딱딱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언약의 공동체에 조인하고 참석하겠다고 하신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언약의 공동체인 커버넌트 커뮤니티인 오이코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가족을 나 때문에 오염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들어가서 이 언약 공동체가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반드시 해야 될 언약 공동체 멤버가 되기 위한 성도님들의 영적인 에티켓이고 기본 중의 기본 태도인 것입니다. 이 회개함과 생각이 없이, 성령에 대한 사모함 없이 언약 공동체에 조인이 된다고 하면, 언약 공동체 조직은 갖추어져서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은 없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성령님을 전할 때마다 이 진수를 늘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무시당하셨습니다. 조롱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도 당하고 뺨도 맞으셨지만, 성령님,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요, 거룩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세요. 개인이든 언약 공동체든 성령 깨끗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절대 근심시켜야 될 뿐이 아니고, 성령님은 절대 홀대당할 뿐도 아니에요. 성령은 절대 무시당해야 될 뿐도 아니세요. 여러분, 성령은요,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는 우리 속에 임하셨다가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은 너무 거룩한데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죄가 많아서 너무 깨끗지 않은데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네요.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계속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본성과 달리 우리 속에 계속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운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까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속에, 제 속에, 우리 안에, 이 교회 언약 공동체 안에 그 속에 계시면서 계속 우리를 참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죄를 토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언약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DNA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언약 공동체가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무질서 속에 질서와 삶의 의미 없는 우리들을, 죽은 것 같은 우리들을 살려내도록 하시려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부터 언약 공동체가 조직될 때까지 철저하게 나의 죄를 붙들고 자백하며 나의 죄 때문에 떼굴떼굴 구르며, 난 저 사람하고는 안 맞아,
나는 절대 언약 공동체 안 들어가. 그런 생각에 하수의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진짜 내 죄 때문에 죄를 토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어지면요, 누가 와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해서 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선행될 때 성령이 친히 운행하시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될 것을 함께 꿈꾸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무질서와 흑암 중에 있던 창조 전에 성령 하나님 임하시니 운행하시니 질서가 온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생각 속에 무질서, 가정 속에 무질서, 흑암을 성령이 임하시사 밝게 해 주십시오. 독수리가, 어린 새끼가 세상을 날아 자기 혼자 잘 살도록 끝없이 훈련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한 번 오셔서 떠나지도 못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양육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믿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하나님, 참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길치 같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생각, 믿음 빠져버린 선택들, 욕심, 분노, 고함 지르는 것들, 남을 평가하는 것들, 걱정, 근심, 음행과 죄악, 더러움, 깨끗하지 않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영을 거룩한 성령이여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부어주십시오.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교회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되 우리의 자범죄와 고범죄를 낱낱이 회개할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자주자주 근심시키고 성령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저의 죄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질 언약 공동체 가운데, 세워진 언약 공동체 가운데 지금 운행하셔서 우리의 언약 공동체들을 살려주십시오. 디자인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